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동물은 영으로 창조했고 동물은 육으로 창조했고 천사는 영으로 창조했으며 사람만은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주인은 자신이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창조된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행복을 주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니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고생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선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영생과 행복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행복은 마음의 평안을 주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나 행복은 다 이 영적인 것입니다.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해야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은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간에게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진 벌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주님
바깥에 있는 이 평안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했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게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어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행복자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지금 불행자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평안에도 내가 수고하여 얻는 평안과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는 평안이라면 그것은 율법이고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얻는 평안이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살기가 힘들지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힘든 줄을 모르고 삽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는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으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자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근심을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로서의 고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생활 속에서 주일만은 안식을 얻는 날이요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날이고 7일은 행복을 위해 사는 날인데 신자는 이 주일에 얻은 평안을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또 세상으로 이어가서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그 평안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한다거나 설령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사회생활로 연결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받은 은혜로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내 직장으로 사회생활이 행복해지는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된다 하더라도 거듭되는 훈련으로 생활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기 쉽습니다. 은혜의 생활이 쉼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정의 일원으로, 직장의 일원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신앙을 지킬 때 그 사람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주 안에서의 평안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길, 즉 소유함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열심히 버려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건 하늘의 원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때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신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만족해야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평생 만족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인간이 사용해야 할 것이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은 100%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만을 눈여겨보지 마시고 하라는 것에만 순종해버리면 하지 말라는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은 염려는 저절로 없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이미 내게 주신 것과 하라는 것 등 적극적인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가 된 바울의 삶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예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었고, 사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고, 예수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바울의 새로운 생의 시작이요, 현재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생의 마지막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총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을 얻어야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였을 때 거기에 안식이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불완전한 축복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혼자 일하셨는데, 안식을 누릴 때에는 인간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안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을 때 항상 제가 이 양을 말한다고 했던 이유가, 이 양은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양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 옆에 다 맡기고 살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은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쉼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쉼은
삶에 있어서 행복의 절정이며 삶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쉬지만 그리스도인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성서적인 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중지해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마주서는 거기에 거룩이 창조되어집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1대1로 이렇게 마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그분과 1대1로 마주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는 것이 거룩인데, 우리 신자에게 이런 순간은 오직 주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무거웠던 마음, 지쳤던 몸, 세상살이에 지쳐서 견딜 수 없이 답답해진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기에 인간의 염려와 고통과 문제들의 치료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속에 세상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탐욕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내 위치를 높이려 해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는 교회에 올 때 내가 부자요, 내가 행복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요, 존귀한 자요,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은 쉼과 평안에 두 가지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쉼만 있다면 휴식이 되어지고 쉼에서 평안을 얻어야만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주의를 지키면 내가 벌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지만, 은혜는 오늘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루 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회개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갈등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싸우고 무엇인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왕국을 이룩하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기쁘게 살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고 고백했는데, 바울의 고백과 권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얻으려는 평안은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은 자기에게서 구원을 얻는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옥중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사방으로 환난이 우겨사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평안은 사방으로 환난이 우겨사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를 자기가 맡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악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있으니 그들이 곧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양들을 사람들로 비유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요 어린 양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이 품에 안긴 이 어린 양, 이 어린아이는 전혀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빵긋빵긋 행복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곳으로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염려가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은 세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염려는 갈라진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인데 마음의 평안은 한 마음을 가진 자의 결과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십시오. 이제 우리의 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극한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받은 축복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인간의 시작이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간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주 안에 있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자연적인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만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창조 다음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내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힘써서 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초청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렌더를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기 때문에 주일이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맨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서 실패하면 한 주간의 삶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벌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끊임없이 가시와 은건키를 내어서 우리 인간들을 찌릅니다. 근심이 우리를 찌르고 병이 찌르고 상처가 찌르고 스트레스가 찌르고 모든 원수가 우리를 찌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는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여섯 동안의 하루라는 것은 이미 자연적인 창조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해 아래에 있는 날인데 일곱째 날은 주 안에 있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자연적인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날은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서 얻는 것입니다. 돈에서 무엇인가 평안을 얻어보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봅니다. 출세, 높은 자리, 권세, 세상의 부여를 쫓은 것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건강해도 그것을 평안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높아진다고 해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